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작은 가게 주인이 오는 손님들에게 교회에 부임한 목회자를 칭찬하기에 이릅니다. 누구누구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손님이 묻게 됩니다.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아니요?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은 참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설교 들어봤어요? 설교를 들어봐야 설교를 잘하는지 알지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지 아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새로 오신 후부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외상값을 잘 갚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의 모습은 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신 이후에 어떻게 외상값을 잘 갚는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삶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빵 가게를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구운 빵은 크기가 작아서 고객들로부터 원성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의 별명은요 대포 집사였다라는 겁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대포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힘차게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느껴서 목사님에게 상담하기에 이릅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왜 저를 싫어할까요? 목회자는 진지하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기도 소리는 줄이고 빵 크기는 늘리세요.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떤가? 성도의 능력은 일상의 산재물, 즉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린다라는 것, 산 예배의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삶으로 전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당신을 보면은 교회에 내가 죽어도 안 간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그 성도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변화된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은요 세상에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한국 교회는 모이는 교회는 잘했습니다. 이제까지 그것은 정말 강조하면서 열심히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에 가진 한계를 만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당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인 척하지만 더 중요한 삶의 현장에서는 신앙과는 별로 상관없이 존재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성도였지 교회 밖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나아가서 목사님이세요 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런 모습들이 풍겨진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정말 목사고, 그런 모습이 정말 장로고, 그런 모습이 정말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정말 큰 칭찬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모습이다라는 걸 바로 깨닫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라도 올바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고 삶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동일한 가치가 세상 한복판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나아가서, 예배당의 문턱을 나아가서 세상에서도 그런 모습이 비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당을 건축할 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기대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의도와는 분명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교회 건물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훈련받기 위해서라도 건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전히 전도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여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위해서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오라고 부르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찾아가는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은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은 그저 있어도 교회만 있으면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대였습니다. 요즘은 교회에 몰려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스스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안 오는 사람들은 그대로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려야 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직장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라는 주님의 명령에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가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행악자 둘과 함께 효구라는 곳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을 것이다라는 이사야 53장의 구약의 말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경하는 백성들 앞에서 벌거벗기셨습니다. 그의 옷은 사형 집행자들에게 제비 뽑혀 나누어졌습니다. 이 같은 수모 역시 시편 22편 말씀을 정확히 성취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관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조롱합니다. 심지어 군인들은 온몸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심각한 탈수정세를 보이자 정신을 잃지 않도록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고는 과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는고자 보자고 하면서 희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성경의 예언된 대로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흉악한 죄로 말미암아 범죄자 중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과 조롱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속의 사명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빌라도의 지시대로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참으로 왕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함께 못 박힌 한편의 강도로부터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비방을 듣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었지요.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자기 죄에 대한 시인과 참회,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한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강도도 처음에는 다른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모욕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용서를 베풀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킨 겁니다. 그 강도는 예수님께 감히 구원해 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단지 당시의 나라가 임하실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보장하시면서 임종 직전까지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 오늘 우리가 받아서 행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행하며 나아갔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고백을 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 세상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문제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실지라도 영생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수십조의 재산을 가진 삼성가의 그 회장도 별세했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허무한 모습으로 마지막 그 생을 마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였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 잃어도 좋은데 영생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요, 어떤 유망한 청년이 30세에 대학을 마치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놓고 그만 폐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연극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만은요, 의사의 소견으로는 15분이면은 그 청년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최후의 순간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청년에게 억만장자 삼촌으로부터 부고와 함께 재산을 상속하라는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의 생명이 8분 남았을 때 박사학위 논문 통과를 알리는 통지문이 왔습니다. 5분 남았을 때 애인의 결혼 성납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결혼 약속과 박사학위 그리고 백만장자의 상속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청년은 30세에 평생을 분투해도 얻기 힘든 것을 다 얻었지만 생명을 잃음으로 다 잃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은 저마다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는 죽음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면서 인생은 저마다 죽음의 밤이 온다라고, 우리가 그 안개처럼 쉬 사라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 끝날 날이 온다라는 것,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온다라는 것,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지나온 날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자 누구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은 인생은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들,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17절에서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죄 없는 사람입니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죄인들, 세리, 창녀, 살인강도, 그 죄에 흉악한 죄인들도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한편 강도도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저들은 죄인이었으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의롭게 인정되고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사해 주셨기에 우리는 죄 없이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못되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가 오늘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서 5장 말씀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없으므로 정죄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심판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총을 거부할 때 심판은 영원히 확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롯의 아내가 하나님을 거부해서 그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때, 이 은혜를 거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 우리의 앞날에 심판은 확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냐 심판이냐의 기회를 우리에게 한 번 주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어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그것이 정죄입니다. 이 세상으로 참빛인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에게 나오는 자는 생명이 있는 증거요 선한 자임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요 자기 안에 악함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곧 심판이고 정죄입니다. 인생은 영혼을 결정짓는 시기입니다. 이 생애에서 영혼을 준비하기에 실패한다면 그의 모든 것은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그 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삼성의 이 회장님,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를 향해서 조롱하는 자들도 있고, 그를 향해 삿대질하는 자도 있고, 그를 질책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모습으로는 그가 너무나 귀한 일들을 했다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생애에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 모양 저 모양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모셔드렸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의 생을, 그의 영혼을 바꾸어 놓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믿음이 맺어져 결실을 맺었고 그 결실은 구원의 은총으로 내려졌다는 것,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다 아벨은 죽였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그의 식구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이삭을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궁전을 떠났고 자기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즐거움으로 알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을 생명으로 알았고 인생 최대의 사건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믿음의 놀라운 결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을, 풍성한 열매 맺어지는 가을, 무엇을 맺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들은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